우리는 가능하면 불행을 피하는 쪽으로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좀 덜 보는 쪽으로 선택하기를 원해요. 전쟁에 져서 나라가 망해도 포로가 끌려가는 것보다는 안 끌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큰 불행을 당한 사람을 보면서 위안을 받기도 해요. 나는 저 정도는 아니구나.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걸로 위안을 삼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3번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망해요. 한 번만에 망하지 않습니다. 3번 망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3번 기회를 주셨다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장면이에요. 첫 번째는 여호야김 왕 때 끌려갑니다. 왕족들과 귀족들이 끌려가요. 이때 다니엘이 함께 끌려갔죠. 이때가 605년이에요. BC 605년. 두 번째는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기 여고냐라고 1절에 기록된 왕이 여호야긴입니다. 이름을 바꿔서 세웠어요. 왕들로 끌려갔고, 여호야긴 왕도 끌려갔고, 기술자들과 이 기술자들이 대규모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에스겔도 끌려갔고요. 세 번째가 시드기야 왕 때인데, 이때는 이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히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 이 성곽과 집들까지 다 불탔습니다. 완전히 끝장나버린 거죠. 자, 나라가 망하는 건 피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 나라가 망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무도 포로로 끌려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건 막을 수 없어도 나는 포로로 안 끌려갔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이때 희비가 엇갈립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과 끌려가지 않은 사람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는 거예요. 그래도 안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을 거예요. 불행 중 다행이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포로로 안 끌려가게 나를,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끌려간 사람보다는 자기들이 좀 낫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좀 더 의롭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가고 난 뒤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무화과 나무 2광주리를 보여주셔요. 2절과 3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광주리는 처음 잉어득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쁜 아이다 하니. 자, 무화과 2광주리를 보여주셨는데, 한 광주리는 정말 좋은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고, 또 한 광주리는 너무 안 좋아서 먹을 수 없는 이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입니다. 자, 누가 생각해도 이 나쁜 무화과는 누구겠어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겠죠. 복도 없지, 지지리도 없지, 나라도 망했는데 포로까지 끌려갔으니까 얼마나 이런 지지리 복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쁜 무화과라고 생각했겠죠. 극히 좋은 무화과는 운 좋게 남은 사람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정반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비참하게 끌려간 포로들이 오히려 극히 좋은 무화과라는 거예요.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불행과 행복의 기준이 우리와 너무 다르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생각에는 포로로 끌려가는 게 이게 망하는 길이고 비참한 길이고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만 좀 막아달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극상품 무화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무화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거 요셉의 경우와 좀 비슷하지 않아요? 요셉은 노예로 풀려가는 게 너무너무 싫었잖아요. 형들에게 빌었습니다. 제발 나를 노예로 팔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애원을 했어요. 형들이 나를 싫어하는 건 괜찮고 나를 학대하는 것도 괜찮은데 노예로는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버렸잖아요. 팔아버렸잖아요. 누가 봐도 불행이에요. 누가 봐도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극상품 무화과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알고 보니까 요셉이 극상품 무화과였고요, 형들이 먹을 수 없는 형편없는 무화과였잖아요. 이게 드러나잖아요. 나중에 형들은 요셉을 팔면서 쾌재를 불렀습니다. 더 이상 요셉에게 우리가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잘난 체하는 거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저 꿈을 우리가 망쳐버렸다는 거예요. 복수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하시는 거잖아요. 요셉을 극상품 포도 이 무화과로 만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불행과 더 큰 고통이 하나님의 계획이냐라는 거예요. 불행과 고통을 겪어야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좀 불행을 좀 겪어야 되냐는 거예요. 예전에 이 대단한 목사님들은 다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암에 걸려서 나았든지 폐렴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넘고 나으면 대단한 목사님이 됐다라고 유명한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기 목사님들, 제 연배 목사님들 중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도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좋겠대요. 왜? 유명한 목사들하고. 제가 그걸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런 생각을 도대체 하냐. 여러분, 불행과 고통 자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뱀을 누가 주겠느냐? 떡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누가 돌을 주겠느냐?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고통을 죽도록 주고 난 뒤에 축복 주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면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목회를 하려면 죽을 고비 한번 넘기고 암도 한번 걸려야 좀 목회를 제대로 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겠냐라는 거예요. 사실 고통과 불행은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고통은 사람들의 정신과 육체에 부상을 입게 만드는 거잖아요. 심하게 부상을 입고 상처를 입고 트라우마가 생기면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해지는 게 이게 고통과 불행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상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상처를 극복하지 못해서 인생을 너무너무 괴롭게 살아가잖아요. 누구보다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됐나요? 상처에 묶여갖고 제대로 살지를 못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속고 배신을 계속해서 당한 사람은 사람을 믿을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큰 충격을 받으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고통과 불행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잘 되냐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잘 된 게 아니에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5절과 6절을 한번 볼까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여러분 고통과 불행 중에서도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잘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보다 포로도 잡혀갔던 사람들이 더 존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고위직으로 올라가잖아요. 이 고위직으로 올라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포로로 끌려갔는 중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긴 왕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끌려간 지 37년 만에 다시 복권이 됩니다. 왕의 대우를 받으면서 평생 바벨론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습니다. 이것도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돌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끌려가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돌봐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돌보시고 극상품 포도 이 무화과로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곳에 잡혀가더라도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돌보셔서 뭘 하겠다고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5절에 보면 뭐라고요? 6절에 보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심겠다. 요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뭘 통해서 심냐?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고통과 불행 중에, 불행 속에서도 뭘 발견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고통과 불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통과 불행 중에도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거예요. 강대국 우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는 강대국의 우상이 제일 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잡혀가 보니까 그 우상들보다 크신 하나님, 크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게 경험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승승장구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다시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그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되지 않았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역사가 포로지에 가서 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돼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십니다. 시내산에서는 돌에다가 그 언약을 갱신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갱신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돌비도 아니고 이제 돌덩어리 성전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언약을 심고 이 예배의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역사를 그 마음속에 일으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31장 3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요 작업을 어디서 하냐면 예루살렘에서는 안 되니까 포로지로 끌고 가서 이 작업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냐면 건강한 어린 묘목을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황폐해졌고 다 불탔고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들을 옮겨서 뭐 하고 계시냐면 어린 묘목을 키우듯이 귀중하고 소중하게 이 나무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묘목을 건강하게 어디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 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누구냐면 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그루터기예요. 옮겨 심을 그루터기를 이 바벨론에서 포로지에서 불행과 고통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건강한 나무를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할 사람들이에요. 다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언약은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물질을 따라가고 강대국 의지하고 그 시대 유행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언약은 다 버려버렸고 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의 언약을 다 잊어버렸고 예루살렘의 성전의 제사는 그냥 형식적인 제사로 다 흘러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는 백성을 다시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은요 예루살렘에 옮겨서 황폐한 땅에 무너진 예루살렘에 생명의 씨로 다시 심겠다라는 거예요. 소망의 씨로 이들을 다시 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는 도구로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심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왜 남은 자들로 그건 안 되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로 그걸 하면 되는데 그건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보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면 더 쉽잖아요. 근데 그건 왜 안 하시냐라는 거죠. 여러분 8절과 9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라. 왜 그러겠어요? 왜 이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왜 다 흩어버리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왜 이들을 사용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화를 면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줬다고 생각을 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불행당하는 중에 안도하고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 거예요. 안도하고 안심은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망하지 않으려고 뭘 붙드냐면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결국 이들은요, 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던, 이집트로 갔던 사람들은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다시 돌아와서 회복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흩어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흩어버립니다. 결국은 이들이 남아 있었는데 안도하고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서 다 불타버리고 시드기 왕은 눈이 뽑혀서 다 끌려가고 엄청난 사람들은 전쟁통에 다 죽고 안도하고 안심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는 경제가 악화된 게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같은 적들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무너진 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고 기도하는 신앙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 백성처럼 살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그 정신을 잃어버린, 그 신앙을 잃어버린 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경제가 회복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했죠. 군대가 더 부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군대가 부강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죠. 예루살렘 성전에 더 많은 희생제물을 태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제발 좀 문 좀 닫아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좀 문 좀 닫아라. 원하는 건 경제고 원하는 건 군대고 원하는 건 자기의 먹고 살 건데 그걸 위해서 눈 멀고 저는 동물만 갖다가 태우고 기름 많이 태웠다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려고 하고 있는 저 꼴을 내가 보고 있을 수가 없다. 제발 좀 문 좀 닫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뭐냐면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제사가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예루살렘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 거리로 지금 당장 나가봐라. 단 한 사람도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나를 찾는 자들이 단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한 명도 없었다고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인 거죠.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를 잃어버려도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다 부셔뜨려도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붙들려고 하면 회복이 안 일어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시는 건 겉으로 보이는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영적 회복 없이는요, 문제 해결은 더 큰 문제만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게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좋은 거 선택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포로로 안 잡혀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고 건강에 문제가 없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안도하고 안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지. 자녀들 문제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도 경제적으로 이만큼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사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기도의 시간도 없는데,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는데 인생의 문제가 안 찾아오고 있다는 게, 안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이게 훨씬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훨씬 더 좋죠. 포로로 끌려가서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다시 하나님이 거루터기를 심어서 다시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다 썰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더 큰 은혜는 뭘까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게 더 큰 은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터지면 기도하잖아요. 죽으라고 기도하잖아요. 죽으라고 붙들고 죽으라고 기도하는데 문제가 안 터지면 기도를 안 해요. 뭐가 축복이에요? 문제가 터져서 죽으라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도 내 삶의 베이스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의무가 아니라 그게 나의 힘이고 그게 나의 능력이고 그게 내 삶을 지탱시킨다는 그 사실을 알면 문제가 있든 없든 내가 그 시간이 필요하니까, 내가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리는 그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더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루려고 하는, 만들려고 하는 이 기도의 숲 프로젝트가 그런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달라스와 이 미국과 이 시대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겁니다. 안도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괜찮네. 아직까지 괜찮네. 아직까지 문제가 안 찾아왔네. 아직까지 자녀들에게 문제가 안 찾아왔고,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문제가 안 찾아왔네. 계속해서 살아도 되겠네. 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이 시대는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도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가야 돼요. 거꾸로.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걸 위해서 기도해 가야 됩니다. 기도를 잃어가는 시대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기도의 역사를 이뤄가는, 이 부흥의 진원지로 만들어가는 이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벤트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찾는 자들, 뭔가 찬양팀이 막 좋아서 뭔가 이벤트를 해서 막 모아서,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진짜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이는 그 기도의 숲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이 달라스가 소망이 있고요, 그래야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당장 해결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지는 몰라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다는 이 믿음이 분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 서 있는 게 중요해요. 뭔가 기도를 해서 잘 되고 기도를 해서 아직 문제가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신앙의 고백 속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라는 이 고백이 분명하게 서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이 고백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래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그래야 이 가정에 문제가 찾아와도 요동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이 닥쳐오고 이 고통이 닥쳐오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려고. 불행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려고. 여러분, 그걸 뚫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유일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이름 부르고 나아갈 수 있는 게, 그 예수 이름만이 그 불행을 뚫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예수 이름만이 그 상황을 뚫고 지나갈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해 가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요,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경우는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지,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박해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어려움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면 포로가 됐을 때라도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포로로 됐는데도 다시 심으시잖아요. 우리 안에 그루터기 같은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이 묘목이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포로지에서 묘목을 길러서 예루살렘에 옮겨 심듯이, 다 무너진 것을 옮겨 심듯이 다 무너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이 믿음의, 이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요, 덜 고통당하고 덜 손해보고 덜 아픔 당하는 게 아니라 문제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걸 믿으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고백하고 문제와 싸워 이기고 사단과 싸워 이기고 상황과 싸워 이기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뜻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은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가 가진 모든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게,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영광,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내